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우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외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들을 때에 만물의 창조자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충만임을 밝히 알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서신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러합니다마는 오늘 본문도 사도서신의 앞부분에 기도 보고가 있습니다.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런 형식의 기도 보고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안에 믿음이 확고히 서 있고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너희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한다. 너희가 참으로 복음을 진실로 믿고 또 굳건히 서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잘 배웠지 않느냐. 그런 말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격려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여 기쁨인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교회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께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얼마나 약하고 누가 넘어지면 내가 얼마나 애타더냐.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다.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의 사도된 증거다. 사도께서는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로 자기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의 모든 마음은 항상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친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께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2장 1절에서도 사도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너희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거듭 그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더구나 편지 맨 끝부분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고린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옥중에 매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거듭거듭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첫째는 2절에 있지요. 그들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려고 그의 사랑을 거듭 나타내십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사도의 사랑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매니 어떤 철학과 속임수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질서 있고 굳건합니다. 사도께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시고 얼마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저런 미혹을 받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믿음은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굳건합니다. 그러니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굳건한 교회를 보는 것처럼 사도의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께서는 그런 교회를 더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에 굳게 서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어떤 교훈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서 나로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렇게 사도께서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걸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지는 않냐 하시면서 그들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해해서 그 어떤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그 누구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확실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의 강조점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지 않느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러면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 하는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심 내용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증거하기 때문에 적용은 또 그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따라 설교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 온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 지역적 특성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또 자의적 숭배와 겸손,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세상 철학과 유대주의죠. 이런 영향 아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속이는 자들은 그 에바브라의 낮은 신분,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사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아마 의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도 아니고 또 바울에게 간 후로 소식도 없고 그러면서 에바브라의 권위를 아마 낮췄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고 또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면서도 교회가 설립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특히 에바브라의 손에 사랑의 선물까지 보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사도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미혹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의심할 만큼 이제 그렇게 의심하게 했는지. 왜냐하면은 사도께서 변호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고 있지 않느냐.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종된 자가 아니냐.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고 또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충성스러운 종이다.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신실한 교인 일꾼이 아니냐. 그렇게 에바브라를 첨가하시면서 그런 것을 보면은 아마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교묘한 말로 사역자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자기 종 삼으려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도 무너지고 또 조롱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혹하는 자들의 위험성 때문에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와의 신뢰관계가 오해되면은 사도께서 전한 복음도 함께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사도에게 마음을 닫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미혹하는 말도 오래 듣다 보면은 사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장차올 도성을 바라보고 다름질해라. 그렇게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인들은 사역자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역자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으로 목사를 세우셨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과 신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는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충성스럽게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사랑이고 그것이 사역자가 교인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역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런저런 여러 삶도 보살피고 돌봐야 되지만은 사역자의 본래 직무는 교회를 진리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사역자의 직무는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기본은 교회를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사도의 말씀처럼 사역자는 그 누구도 교회를 속이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가르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사랑이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는 교인들이 오직 이 복음 안에 굳게 섰으면 하는 것이 사역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각 사람이 이 복음을 소유해서 이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 복음으로 서로를 권해서 이 복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옥중에 매이는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지, 뭐 그들뿐입니까? 사도께서는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지 그의 사랑을 교회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 수고하시는지 교회가 그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사도의 그런 사랑이 교회를 위로하고 또 마음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가 사도의 이런 사랑을 알면은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을 받고 또 사도의 사랑 때문에 사도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사도께서 주야로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염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은 교회가 얼마나 큰 위안을 받고 사도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와도 그런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의 이런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 잘 전달되면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마음에 큰 위안을 받고 또 사도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사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와 사랑으로 연합하면 교회는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 따르지 않고 이제는 마음으로 사도의 교훈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20절에 보면 물론 교회가 이런저런 미혹을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믿음은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합니다. 그러니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들의 믿음은 신실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옥중에는 사도들에게 사랑의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처럼 신실한 교회를 더 잘하도록 더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께서 지금 그의 사랑을 펼쳐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사도의 사랑이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거듭거듭 나타내서 골로새 교회와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도의 교훈을 교회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과 뒤에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붙들어야 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그걸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전에 1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인데, 특별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인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강조점들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와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와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를 조금만 대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처럼 만물의 근원, 만물의 으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권세 있는 주님, 권세 있는 통치를 나타내시는 주님, 그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셨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케 한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충만도 에베소서는 이 통치 개념이 강조되어 있어요. 통치가 충만해요.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통치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통치로 충만케 한다. 누가 일을 맡았습니까? 교회가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권세 있는 통치를 맡았으니 어떤 권세가
어떤 권세가 교회를 이기겠습니까? 교회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도 이깁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권세의 충만, 통치의 충만, 능력의 충만, 이런 것이 강조되는 에베소서예요.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시냐. 그러니 교회는 권세 있는 주님의 몸이다. 능력 있는 교회의 통치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몸으로 삼으신 목표거든요.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이걸 설명하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좀 달라요. 골로새서는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머리도 으뜸, 근원, 이쪽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속자, 이러면 에베소서죠.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와 부활의 세계의 근원이며 머리시다. 그러면은 골로새서입니다. 보좌 우편을 상속한 권세 있는 머리, 그러면 에베소서이고, 근원으로서 머리, 그러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머리여도 의미들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의 근원이시고 모든 은혜가 그분에게서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그분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신성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런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천사 숭배 아래 머물려 하느냐?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려 하느냐?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라. 그런 의미로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가신 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에베소서처럼 오른편에 앉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만물이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붙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그분 안에 가고 그분 안에 굳게 서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서라. 그러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그분에게서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근원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골로새서이고, 머리를 권세의 주로 설명하면은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골로새께 가르친 복음입니다. 사도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풍성케 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사랑으로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이 사랑으로 위안을 받고, 교회가 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라고 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그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요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창조의 생명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부활의 생명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만물의 생명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근원으로서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러면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분을 붙들어라. 그러면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세상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것이며 빛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장성한 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 의미로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시도록까지. 그래서 세상은 아직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은 그 생명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영광 중에 오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원하심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근원으로 받았으니 그 어떤 가르침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 사도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휘장으로 가리우시고 성세의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참 빛과 참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으니 그리스도는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의 보유함과 충만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근본으로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세계 으뜸이 되셔서 새 생명의 세계로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참으로 창조 세계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세계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이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풍성히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흘러넘치도록까지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하시고 우리 믿음의 굳건함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금보다 더 완전케 해서 우리를 주님의 기쁨과 영광 삼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안을 받고 이 사랑의 음성 때문에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생명의 식탁, 이 축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이 언약의 식탁에서 우리도 주님의 피와 살을 꿀먹는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식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복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를 이룹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루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함께 이룹시다. 온 세상이 이 화목의 상에서
만물의 으뜸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충만하고 만물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까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십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한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근원이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으뜸이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몰라서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서로 아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아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면은 서로가 풍성해지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늘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 것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을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룹시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없사온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더욱 굳게 하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수고를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경고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지혜로 충만하도록까지 전심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의 으뜸이시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 다시는 흑암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만물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상속하여
대대로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되었으니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전심을 다해 주의 영광을 봉사케 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군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저희 노예와 지교회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